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입독학교 8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입독학교 교재와 성경 나눔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일독학교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성경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교재를 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부분 쭉 넘어가고, 자, 북왕국 멸망 후 남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페이지 320페이지 정도 거기를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페이지 320페이지 정도 펼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들,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이미 멸망한 상태인 것입니다.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남유다 왕들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까지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와 성경을 보면서 이 남유다 왕들과 이 바벨론 왕들의 그 상황,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바벨론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이 역시 남유다 왕들에게도 공통되게 임했던 하나님의 어떤 징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침략 때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다 보니 아수르 그 왕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수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에 히스기야 왕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게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다 보니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존속할 수 있고 그 왕국을 이어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멸망에 대한 선포를 듣다 보니 귀를 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대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의 그 아주 슬픈 역사를 우리 또 오늘 마주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면 그 위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일까요?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바벨론과 이 애국의 전투가 있었는데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바벨론의 그 역사가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통해 우리는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결국 수사라는 곳, 이 바벨론의 수도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곳이 곧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바벨론 땅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했던 아수르 국가의 수도 니느웨가 이 위쪽 북쪽쯤에 있게 됩니다. 갈그리스, 니느웨, 수사라는 지역, 이곳을 잠깐 화면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을 보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아수르 군대를 무찔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삶에 다가온 문제를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싸워나가며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를 이겨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 군대를 무찔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무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보시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라는 삶의 문제를 기도라는 영적 행위, 기도라는 영적 행위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결국 삶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 행위가 있을 때 온전하게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범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기도한 장면 14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장의 손에서 이럽니다. 편지를 받아라. 어떤 편지입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나에게 항복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는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살게 되는데 아수르 군대가 더 강력해 보이고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 예배당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히스기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아수르 군대라는 삶의 문제, 고통스러운 코로나19라는 상황, 그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열왕기하 19장 14절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가 큐티 가정 예배드리는 그 골방에 찾아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문제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펴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삶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 모범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명 높은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명 높은 므낫세와 이 아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페이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322페이지에 보시면 이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이고 그 손자가 아몬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처럼 너무나도 악독한 왕이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에서 들여온 1월 성신 우상까지도, 그러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 별을 섬기는 그 악한 행태를 보였던 게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을 이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만드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정치적 우위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우위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당 얼마나 예배드리기 편합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딱 우상에게 절만 하면 예배드렸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 인기를 얻기 위해 산당을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계속 섬기게 해주세요. 좋아하다 보니 정치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성신 우상을 장려하게 됩니다.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 보니 바로 다음 주에 그 점성술, 바로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 점치는 것, 이것을 장려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니 결국 정치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행했던 자가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왕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랐던 왕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랐던 왕.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우위를 갖게 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통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 인기를 얻겠습니까? 사람의 인기를 구하겠습니까? 여기서 판단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끄는 사람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히스기야 왕은 결국 역사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므낫세와 아몬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은 사람의 뜻을 구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다 보니 결국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몬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스바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페이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기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지만 므낫세 왕, 아몬 왕, 너무나도 악한 왕들입니다. 1월 성실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왕들인데, 요시야가 왕을 잡은 다음 여전히 그러한 산당 숭배와 악한 그 우상 숭배들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바냐가 요시야 초창기 그 정권을 잡았을 때, 10몇 년간 잡았을 때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악한 상태입니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스바냐 그 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요시야 왕은 아마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내가 다시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결국 언제 실천하냐면 요시야의 신하였던, 요시야의 그 신하이자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힐기야. 이 제사장 힐기야, 요시야의 신하였던 힐기야가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왕들이 율법책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책. 얼마나 왕들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성경책을 보지 않았으면, 이게 청소하는 중에,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을 발견했던 힐기야 제사장은 요시야 왕에게 바로 보고합니다. 요시야 왕님, 내가 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요시야 왕은 아마도 스바냐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사회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사회 정의를 통해 실천해야 되지. 신앙과 실천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르고 요시야 왕은 hil기야가 준 성경책,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회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책과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척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자 사회개혁과 우상숭배 척결이라는 행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이고 결국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 율법책과 성경책을 받게 된 요시야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니 사회개혁과 우상숭배 척결을 행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독학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등한히 여겨서 성전에 그냥 처박아두고 율법책과 성경책 다 읽지 않아 라고 했던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사람 뜻에 따라 움직였던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던 요시야 왕은 사회개혁을 이루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 결단하셨다면 성경책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진정한 성도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인기에 규합하고 또 정치적인 우위에 있기 위해서 내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인기에 편승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지만 가능함을 요시야 이 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스바냐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시게 되면 심판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에게 아마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봐라, 유다에 다가올 심판을 봐야 된다라고 1장과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봐라,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방 족속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이제 이 심판이 오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혼날 땐 혼나야 합니다. 결국에는 혼날 땐 혼나야 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깨달았을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혼날 땐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온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라는 고난길 거두른 다음에 부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혼날 땐 혼나고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날 때는 혼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너무 힘들어 마시고 지금의 어떤 아픔 너무 원망치 마시고 혼날 때 혼난 다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해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은 훗날에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 스바냐 선지서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도 훗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어 우리의 통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서를 통해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지만 미래에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다. 지금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 3,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3,000년 전의 현실은 심판이었다면 지금 2020년도 지금의 미래의 현실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현재였던 그 당시의 그 심판, 그런 미래에 있는 구원, 결국에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원이라면 훗날 미래에 주님 재림의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임을 우리는 또 여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과거 언제나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보시면 심판과 회복을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역시나 선포하게 됩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다음에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의 통치와 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요시야 왕의 그 통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 앞서 말씀드렸지만 hil기야 선지자를 통해 율법책 성경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시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성경책을 요시야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개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나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오고 사회 개혁과 우상 숭배 척결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천. 이걸 다섯 번째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 얻고 그 다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 마음속에 이렇게 종교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새겨졌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사장 hil기야가 준 율법책, 성경책을 읽고 묵상했더니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실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책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깨달음 얻고
회개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읽고 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 얻으려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묵상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순차적인 질서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초가 생기고,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 성경책을 받았던 요시야 왕은 결국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얻고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실천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순차적인 영적인 질서대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책 읽는 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야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 왕들은 성경책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스바냐에게 혼났지만 이후에 이렇게 실천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게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말씀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 페이지 우리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역시 스바냐 선지자가 있을 때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와 동시대 인물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 이 나훔 선지자는 어디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냐면 바벨론 향해서 이 아수르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아수르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아수르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선지자도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의 선배입니다. 100년 전 선배입니다. 1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00년 전. 근데 100년 후에 누가 나옵니까? 남유다 사람 나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행치 않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아수르 당신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처럼 여전히 회개치 않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행해야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딱 한 번 하고 말지 딱 한 번 내 일회성으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원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회개는 일회성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원죄에 대한 사함은 일회성이지만 자범죄가 있는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고 용서를 얻습니다. 그럼 단 일회성으로 그쳤던 이 아수르의 회개는 결국 100년 후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회개해라 라는 선포를 듣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길을 걸을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나훔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서 하나씩 살펴볼 때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니느웨 너희들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3장에서 선포하게 되는데 결국 그 당위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이실지 모르지만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100년 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회개하고 금식기도해서 다시 회복을 얻고 용서를 얻었지만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회개치 않느니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교재 32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100년 후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그 남유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다 보니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모진 욕을 먹고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람에게 욕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신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회 개혁을 이룰 때에 존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아스 왕이 애국 왕을 이렇게 따라간다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여호야김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시 왕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야김이라는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되면서 예레미야 왕이 마지막 5명의 왕들, 남유다 왕국의 5명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왕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유다 멸망 직전 5 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디서 죽게 되냐면 요시야 왕은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 애굽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껴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는 애굽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라는 두 갈래의 정치적 선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있습니다. 밑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애굽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유다를 자신들의 편으로 삼고 호신탐탐 바벨론은 애굽을 쳐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애굽은 남유다를 발판으로 해서 이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남유다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중간에 딱 끼어서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의 어떤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정의를 선포했던 요시야 왕은 바벨론 편에 서려고 합니다. 애굽이 남유다를 거쳐 바벨론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막아섭니다. 바로 느고라는 일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간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바벨론의 동맹을 맺으려고 편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국 왕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애굽 편에 서서 지내다가 결국 여호야김 왕은 11년 통치를 마감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바벨론의 입장에 서지 않고 애굽과 편을 들다 보니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야김 왕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혼이 난 다음 그런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 당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당신의 그 재능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고 바벨론 편에 서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 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편에 섰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사로잡혀갈 때 많은 그 재능 있고 엘리트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인물들이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이때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역시 11년을 통치했지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에 적대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지 않으니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쓴 말씀, 하나님께서 쓴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달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결국엔 회복을 얻을 것이고 다시 나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유다 멸망 직전 다섯 왕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상징과 그 의미를 우리가 페이지 333페이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다 보니 결국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넌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 왕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메시지여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당연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했던 선지자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여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혼내더라도 또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달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아하스 왕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교재 33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포용하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페이지 334페이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그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와 그 남유다 왕들의 그 참상, 근데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죄 많은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남유다를 벌내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이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겁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은 죄 많은 남녀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그럼 왜 저 나쁜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벌 내리지 않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바로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남녀다를 심판할 거야. 나는 정의롭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필 남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왜 하필 남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남유다보다 더 선한 나라, 남유다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받고 벌받으면 이해하겠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바벨론, 죄 많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들어 벌을 내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답변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할 뿐이지 결국 악한 바벨론도 남유다처럼 벌을 내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지금 내 행동이 바르다,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징계를 미루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아직 벌을 안 내리신 것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바벨론처럼 쓰임받고 있다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쓰임 받으니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말씀대로 잘하고 있을 거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선인이야 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 멸망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른가를 언제나 염두하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중간에도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또 여전히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한마디로 문제 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교재로는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나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나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인은 결국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 결과에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정이 기쁜 것입니다. 현재는 없고 문제 상황이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나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하박국서 3장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으로 다시 우리는 넘어오게 됩니다. 교재 339페이지입니다. 교재 339페이지. 교재 339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애굽에 붙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결국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자가 여호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또 다음 왕이 계승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결국 애굽의 이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결국 애굽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무찔렀지만 그러나 애굽 왕이 바벨론 왕을 또 이긴 사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잠깐 쳐서 무찌른 겁니다. 그러자 여호야긴 왕은 애굽 왕에게 빨리 붙어야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아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론의 손을 잡으면 자기 입장이 다 무너지고 기득권을 다 뺏긴다 생각 들었던 여호야긴 왕은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애굽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바벨론 왕을 이겼기 때문에 애굽 국가가 계속 패권을 장악한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손을 잡아라라는 게 예레미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에서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야긴 왕은 결국 끌려갑니다.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전체 패권을 다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을 거의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결국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또 엘리트들, 남유다의 엘리트들을 이때 대부분 사로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껴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1차 포로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1차 포로. 그러나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래도 한 국가를 아예 폭삭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호야긴
왕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애국과 동맹 맺는 게 맞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손을 잡아라 라는 것이었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된다는 것.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된다는 것. 내가 피해보고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결국 재앙을 돌이키겠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겠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겠다. 우리가 교재 340페이지에 나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서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징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교재 339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의뢰하고 애구방과 확신을 맺고 그럼 내가 살겠지, 또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만 우리가 혈안이 돼서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붙잡고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까?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줄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판가름하고 결단하고 손잡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우상의 특징은 헛된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는데 붙잡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걸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실체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패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 계기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다. 바벨론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애굽왕을 먼저 붙잡았던 게 여호야긴 왕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게 좋아 보이고 이거 선택해야 된다라고 인간적인 생각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바벨론 왕을 붙잡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셔야 됨을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을 통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그 멸망은 결국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임을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 멸망하게 된 그 초석을 가진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역시 예레미야 권고 듣지 않고 애굽과 화친을 맺으니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 16절 36절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 내 생각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
해결하셔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살펴봤습니다. 다음 9주차부터는 포로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를 통해서 결국 소망을 보게 되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구약의 말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구약이 다 끝나면 400년 암흑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심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셔서 구약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니 뚝 하시고 쉰이 보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약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들의 그 결정대로 사람을 붙잡았던 그 우위를, 그 잘못함을 우리가 행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총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